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소생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될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소생케 되는 그 말씀을 오늘 또 허락하사 주께서 살아계시고 구원하심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갑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화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인생이란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어디로 같이 흘러가고 또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머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도착 지점이 어딘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떠내려가는 인생이지만 가는 곳이 점점 크게 보이도록 그렇게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 위에 빙병처럼 어디론가 자꾸만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주저앉고 눌러앉고 세상의 여러 가지 부귀영화에 눈독을 들이며 자랑하고 싶어하는, 머무르고 싶은 그런 속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처럼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곳이 우리의 도착 지점이 아닌 것을, 천국이 우리의 고향인 것을, 그곳으로 찾아가는 그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190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제 11년 어느 날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구하였으니 내게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흥룡케 한같이 열국들 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리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성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딸들이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마침 현실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마침 현실처럼, 마치 현실처럼이라고 내가 그렇게 방금 표현했지만, 이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잘 안 들어온 이유가, 우리가 따로 나 자신을 챙기기 위한, 그리고 우리나라 잘 되기 위한 내 중심의 역사를, 내 중심의 현실이라는 것을 따로 마련해 놨기 때문에, 에스겔 26장에 두로가 망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어떤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26장에 이 두로가 멸망한다는 이 예언은 기껏 해봐야 현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요. 다른 나라한테는 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지요. 한국 사람한테는 36년 동안 일제 압박에 그 지배를 받던 것이 굉장히 상처로 남아있지만, 가해자인 일본의 젊은 사람한테는 그거 자기 역사 속에 그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에스겔 26장을 펼쳐도 꼭 이걸 알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요. 이 현실 속에, 마치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속에 또 다른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아까 말씀처럼 26장 이야기가 현재 우리 역사 속에 지금 중요한 거, 내 학기 중요한 거, 우리나라에 중요한 거, 내 가정에 중요한 게 확고하게 있는 이상은 26장 이야기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강하게 오죠. 2월달에 무슨 계획을 잡힌 사람에게 26장 이야기가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내 역사 속에 그렇게 중요하게 자리 잡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날 갈수록 이 성경 자체가 딸린다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잘못된 현실을 우리가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침착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로마서 8장에 29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게 현실 맞습니까? 이게 현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불러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불러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미리 창세전에 미리 정했기 때문에 불러줬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24시간 세상에 살면서 그걸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아침에 딱 눈 뜨면 우리 나한테 하루 스케줄 딱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설인도 장도 봐야 되고 우선 서문시장 한 돌고 그 다음에 평화시장 몇 건 돌고 이렇게 계획을 딱 잡았고 몇 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마트가 물건 사고 어떻게 누구 전화하고 이거 있는데 그게 우리 현실인데 예 그게 보통 주부의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인데 주부 아시죠? 주부들은 다 이 명상 알잖아요. 그 느낌 알잖아요. 주부들은. 근데 거기에다가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것을 서문시장이나 마트나 평화시장에 가지고 그걸 느끼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은 이게 현실이 아닙니까? 성경이 나오는 이 말씀이 비현실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나오는 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믿고 싶어도 우리의 몸은 성경을 배척해요. 성경이 나오는 현실을 현실 아닌 것처럼 외면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꾸려나가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현실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그 내 자리에 성경 말씀이 끼어들 자리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주의 현실을 하지만 성경 하나님 보기에는 꿈꾸고 있는 사람, 예, 몽상가예요. 전부 다 몽상가. 에스겔 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서론격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괜히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둘을 이야기 실컷 해봐야, 예, 흔히 하는 말로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말을 내가 수백 번 듣고 있거든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전도서 1장에서 헛되고 쭉 나오면서 그 중에 1장 8절 하는 말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합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껏 남는 게 뭐냐? 명예,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생케 하는 그 고생만 남습니다. 고생하다가 이리저리 아프다가 결국 돌아가시는 것. 수고만 남아요. 그럴 때 나중에 다 돌아보면서 내 평생 살아온 것이 고생만 했구나 할 때 아차, 전도서 1장 14절 1장 13절 말씀이 그게 현실이었네. 한평생 피곤하게 사는 것이 그게 현실 맞네. 그러니까 전도서 1장 6절과 8절과 13절만 현실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현실 맞네 이러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는 것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게 현실 맞네. 그런데 내는 왜 명절날 그걸 잊어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왜 명절날 왜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걸 놓쳐버리고 기억치 않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에 에스겔 26장 이야기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예언했습니다. 두로라는 지방에 대해서 내가 예언한다. 그 두로라는 지방은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데 저주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2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26절 1절에 제 11년 어느 날 가는데 이게 586년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해의 어느 날 초 1일에 여호와께서 드디어 두로에 대한 장차 운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현실입니다. 두로야 망한다. 두로 너는 망한다. 사실 제가 역사가는 아니지만 어느 제국 어느 국가는 결국은 망합니다. 제가 북한 언젠가 망하고 미얀마 언젠가 망하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트남 언젠가 망한다. 하지만 제가 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망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 뭔데요? 왜? 내가 북한과 미얀마나 필리핀을 내가 만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가 망한다, 어떤 도시국가가 망한다 할 때는 그냥 언제든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하는 이유가 오늘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원리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시고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나는 구원 챙겼다 하고 입 닫고 그냥 도망칠 게 아니라 어째서 나 같은 인간도 천국에 가게 됐는가를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다 깊고 넓고 그리고 길게 그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 에스겔 26장에서 두로라는 나라가 멸망했던 그 사건이 내 구원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파악해서 어디에 써볼 건데 그걸 파악해서 써먹는 것이 아니고 그걸 파악하게 되면 지금 내가 현재 이 세상을 읽을 때 두로가 멸망했던 그 원리 원칙이 아직도 유효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유효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았다 부활해서 살아나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때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실 것이고 그 활동하는 원리는 바로 두로를 멸망시킨 그 원칙에 입각했을 것이고 그 원칙과 나의 구원과 주님 살아계시는 것이 하나가 된다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재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그 내막과 비밀을 예수님 안목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무심코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현실 무너지고 주께서 만드신 현실이 가슴에 밀려오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론 치고 무지무지하게 길지요. 그런데 이 긴 서론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하니까 이 현실에 적용되는 원리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로가 멸망하는 그 멸망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 그 원리를 내가라고 인자야라고 하나님이 나오시죠. 여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앞에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신다라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언약대로 일하십니다. 언약대로 일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번에 대전 순회 때 했는 것을 다시 보게 되면 언약이라는 하나의 상자, 박스거든요. 그 상자를 딱 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저주 받을 자에게 저주가 가도록 조치하시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남남이잖아 라고 하실 때 남남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옥이 필요하고 지옥을 설명해서 천국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이번 주일 저녁에 오후 설교 때 했잖아요. 에돔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필요하고 이스라엘이 필요하기 위해서 에돔이 필요하다고요. 야곱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 예스와 야곱은 둘이 붙은 채 쌍둥이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모든 인류의 총체적인 속성을 에스와 야곱, 야호와 에스로서 다 설명을 해 주시려는 것이 언약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에게 사랑해주고 미워할 자에게는 미워한다는 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두로라는 도시국가를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이 누가 이 세상에 사랑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두로 지방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하 좋다 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근데 이 아하 좋다 이제 만문의 문이 끼어져서 내게로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과 거래했던 그 라이벌 가게가 상점이 이제는 단골이 끊어지고 그 단골들이 이 두로라는 이쪽과 거래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구나. 그러니 아하 좋다 아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저주받을 짓입니까?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주받을 짓이냐 말이죠. 남 못되는 거 보고 아하 좋다 할 수 있는 문제지. 그것 가지고 이 저주한테 내가 저주를 내리 두로한테 저주를 낸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두로가 어디에 좀 있느냐 하면은 두로가 이렇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남쪽과 북쪽, 예루살렘에서 북쪽까지 300km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300km 같으면 어디냐 하면 대구에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예, 좀 더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잡읍시다. 예, 부산서 서울까지 360km니까 하여튼 그래 이제 뭐 울산서 서울까지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대구서 서울까지라고 치고. 두로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지중해 바닷가에 있거든요. 그 지중해 바닷가에 있으니까 어디쯤 되냐 하면은 서산. 예. 서산. 그게 이제 서해안이잖아요. 황해. 그 서산 그쯤 지역에 두로라는 도시 국가가 있습니다. 이게 베니키아라고 하는데 베니게라는 이 도시 국가는요. 얼마나 잘 사는지 무역을 해서 그 오파상해가 무역해가 그 물건을 교환하면서 거기에 남는 이익 가지고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옛날에 지금이나 장사해야 돈 남지 그냥 공직생활해야 돈 별로 안 남거든요. 예루살렘도 그렇고 잘 사는 나라가 특징들이 다 무역을 했었습니다. 뭐 지하자는 풍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렇게 동쪽에 있는 제국과 서쪽에 있는 유럽 제국을 이렇게 완충하면서 교역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였어요. 그 돈 버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에게 저주를 내린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두로 지방이 원래 누구 땅이냐 하면 이게 두로 지방 땅이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무슨 원리가 거기다가 해당이 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 모든 현실이 짜여지는 약속의 저촉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무슨 땅으로 바꾸냐 하면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니커 하나 깨고 가실게요. 보통 우리가 약속이라 하면 선물이라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공짜로 주는 걸 선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말도 맞아요. 우리가 땅이 없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냥 주지 않아요. 어떤 형식을 갖추어 어떤 방식 수단을 통해서 공짜로 주신 것을 얻게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공짜로 주신 것을 얻게 한다 할 때 이 말이 잘 매끄럽지 못하죠. 공짜로 주면 그냥 공짜로 주든지 어떤 방식은 빼든지 그래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하자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짜가 공짜임을 깨닫는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방식이 뭐냐? 그 방식이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냥 줬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받으면 그건 아무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전쟁터로 만들었어요. 전쟁터를 만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머리를 긁고 이스라엘 공짜로 준다 했는데 막상 상황 보니까 전혀 공짜로 안 줄 상황이에요. 막 버티고 있어요. 자기는 메뚜기 갖고 저쪽은 막 장대 갖고 이건 살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못 산다는 이야기인지 뭐 공짜고 자시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이거 어찌 그쪽에 땅덩어리 하나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눈앞에 펼치게 하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흔히 영화도 그런 거 좀 있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어떤 도둑놈이 비밀 제하 금고를 통과해가지고 보물을 훔쳐 올라가는데 거기에 사전 정보에 의하면 거기에 경찰들이 아무도 없다. 완전 텅텅 비어 있다. 그렇게 알고 막상 마지막 금고에 있는 방을 들어가 보니까 경찰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도둑이 자기 정보를 준 그 동료한테 하기를, 야, 니 거짓말 했지? 니 경찰들 없다 해놓고 봐보니까 경찰들 우울한데 하니까 그 정보를 주는 그거 전부 다 아마 내가 가스를 먹여가지고 다 자고 있을 거야 하고 그 이야기 듣고 가보니까 분명히 경찰에 있는데 허수아비 같아요. 뭐 앞에 뭐 이렇게 이래도 가만히 있고 결국은 그 도둑님이 보물을 훔치고 오게 될 때 비로소 자기는 뭘 느끼느냐 하면 선물임을 이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얻다 한 그런 느낌을 받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영화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그 이야기만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구원은 그냥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구원은 주어진다라는 요 문장, 요 이야기가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제한된 법인 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받기를 그 땅은 너희에게 그냥 준다 하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방식에 그냥 주는 줄 알고 가보니까 적들이, 그것도 만만한 적들이 아니고 아주 강대한 적들이 있어가지고 난색을 표한 거예요. 여호수아님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알아요.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그 공격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와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천사한테 굴복했지요. 이번 전쟁은 그냥 이기는 전쟁이다. 그걸 가지고 신명기나 사사기에 보면 그 무슨 전쟁이냐 하면 붙여주시는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붙여주시는 전쟁. 구약에 나오는 용어들, 많은 중요한 용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아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붙여주시는 전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조용하게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전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전쟁 방식이 뭐냐?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도록 그런 방식을 사용하냐 하면은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약속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애굽에서 가졌던 그 사고방식을 교체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알던 공짜가 아니라 나는 건재하고 있고 나는 옛날 그 마음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더 보태는 공짜가 아니라 그 공짜로 인하여 내가 알고 있던 내 더러운 마음이 죄임을 모두 죄고 이런 마음 같은 도저히 천국 못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까발려지는 그런 가운데서 공짜가 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절대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일에는 그것을 주께서 선물로 실시시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실행하는 가운데서 나는 정말 아무리 철랑대고 까불어도 나는 죄만 나온다는 거, 전혀 구원될 수도 없고 구원 자격도 없고 난 지옥 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면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품성,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두로 지방, 이스라엘 쪽의 두로 지방, 둘이 관계 없다고 했죠. 관계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냐 하면 이게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에 두로 왕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사무엘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와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이 아니라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두로 지방은, 그 서산 지방은 이미 예루살렘 대구에 있는 다윗 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배를 받으면서도 고요하게 좋게 편안하게 평화롭게 지배를 받은 이유가 다윗 왕은 보통 왕이 아니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만드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이 두로 지방 왕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 왕의 은총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복속받는, 지배받는 다른 역속의 땅의 다른 영토의 나라까지 이미 그 사랑의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 덕분에 그들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고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왕입니다. 해서 이번에 성전 짓는데 제가 좀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줬지요. 그 다음에 목수 줬지요. 백합목 줬지요. 석수 줬지요. 그들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짓는데 그들은 막대한 기여를 하게 된 그 도시 국가가 바로 두로예요. 약속의 땅은 전쟁터라 했지요. 다윗 때는 전쟁이 이미 마감됐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 평화롭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들은 다윗 왕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혜택에 같이 동참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좀 어려우면 쉬운 예를 들게요.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요셉이 거기에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요셉이 어찌어찌 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요셉 나라와 그 주변 나라에 큰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유독 애굽 나라만 넉넉하게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덕분은 아닙니다. 요셉 덕분입니다. 요셉은 누구 덕분입니까? 야곱이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 덕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덕분에 애굽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바로 왕은 그 양식 팔아서 큰 부자 되었습니다. 20%의 세금을 떼서 큰 부자 되었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대한민국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희생 덕분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날 요셉 같은 성도뿐이에요. 에스겔 뿐이고 여호수아 뿐이고 다윗 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복음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한데 이제는 군데 핍박이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핍박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어. 교회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언제 벌을 받느냐 하면은 바로 요셉을 잊어버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걷어차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모든 가정의 장자는 다 죽어버리죠. 이게 오늘 설교 처음 할 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명절이다, 장 보자, 또 뭐 하자, 어디 마트 가자 라고 하면서 우리는 뭘 놓쳤느냐 하면은 둘을 놓쳐버리고 바로 이 출애굽을 놓쳐버리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그것도 다 놓쳐버립니다. 그저
내 노동 덕분에, 내 수고 덕분에 요만큼 가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끊어져 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독자적인 존재가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될 때 그 상황이 오늘 에스겔 26장에 나오는 그 두 도시국가 두루의 심정이 바로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때 자기가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 평안했다고 재산 많이 부르고 부자 됐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뭐라고 했냐면 아하 잘 됐네 꼴 좋다 덕분에 우리가 덕보자 라고 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이 두로 도시국가의 관련성이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피 덕분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현실이 성경 속에 있는데 성경을 안 보고 덮어버리고 설교도 안 들어요. 그럼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나는 내 고생 덕분에 내가 살았다는 이 독자적인 자기 영역을 그냥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저주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자기가 잘난 존재가 되어버려요.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한 그 가정 속에서 나는 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되는데 뭔가 우리가 성경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걸 떠나버리면 외면해버리면 누가 잘나는가 한번 해봐 이렇게 독자적으로 나와버려요. 그것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과 관련된 그 두로의 멸망 사건이 멸망 예언들이 이렇게 2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남의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두로 지방을 썰어버린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들어서 썰어버리냐 하면은 그 썰어버리는 나라를 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해파할 때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제국 바벨론 제국으로 하여금 두로라는 도시국가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헬라 막히는 알렉산더 때에는 알렉산더가 또 두로 지방을 포위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멸망시킬 때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딱 둘로 나누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바벨론이냐. 세상을 야곱이냐 아니면 예수이냐. 둘로 나누듯이 예루살렘 말고 다른 나라 말고 수백 나라 있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은 이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요. 사랑받는 나라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미움받는 나라. 그 미움받는 나라의 대표격이 바벨론.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터. 미움받는 쪽이 사랑받는 쪽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그 사랑받는 쪽에 하나님이 와버린 거예요. 미리 와버리면 이거는 예루살렘을 친 게 아니고 인간들이 악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친 것으로 그렇게 모든 배치를 그렇게 몰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장치를 그렇게 한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을 공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한 걸로 그렇게 되도록 일이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남들이 우리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공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남들처럼 독자적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능으로 살아야지 남들처럼 나도 예수 믿고 독자적으로 출세했다니 성공했다니 우리 교회 부흥되다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예를 오늘 에스겔 2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되고 두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을 십자가 죽심 아직도 변치 않고 여전한데 우리는 십자가 알았다고 다시 세상 쪽으로 얼굴 돌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피어나는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 합시다.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의 의전한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